세계 제2차 대전은 인류 역사 최대 비극이지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최대 비극이 한창 진행되던 1943년에 프랑스의 소설가인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동화책인데 어린아이를 위한 동화책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입니다. 그 어린 왕자를 보면서 그 전쟁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어린 왕자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샘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막 어딘가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어떤 것이냐면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이 사막들의 대부분은 1년 강수량이 250mm가 안 됩니다. 거의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이 식물이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사막이라 그럽니다. 그 사막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래만 있는 모래사막이 있는가 하면 그저 자갈들이 많은 이 자갈 사막도 있고요. 또 이 볼리비아나 또는 이제 터키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소금만이 잔뜩 있는 소금 사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은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구 이 표면적의 70%는 바다고 30%가 육지인데 그 지구의 육지의 10분질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1500평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사막이 많고 그 사막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막에는 생물이 삽니다. 사막에도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사막에는 생물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그 사막에도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월터 디즈니사에서 그 사막은 살아있다 이런 영화를 찍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많지는 않아요. 약간의 식물, 약간의 동물, 약간의 곤충이 살고 있을 뿐이고요. 사람은 거의 살지 않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지나가기는 하지만은 살지는 않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의 이름은 아예 데스밸리라, 죽음의 골짜기라, 이렇게 이제 이름합니다. 사막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막에, 죽음의 땅에 백합화가 피고 그 사막에 생수가 흐르고 시냇물이 흐른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거친 광야야 사막에 아주 꽃이 무성하게 피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그 사막에 거룩한 길이 생겨서 거룩한 사람들이 기쁨을 노래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 피워라. 백합화처럼 활짝 피워라.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사막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갈멜과 사론처럼 아름다워져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의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를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 샘이 터지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생수가 쏟아지는 샘이 되리라. 그곳에 크고 정결한 길이 생기리니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한 이 거룩한 길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 백합화가 피입니다. 사막에 샘이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날이 올 것을,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노래한 예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예언하던 때는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대단히 어려운 때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니지만 결국은 망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과 조국이 장차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할 것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서 고통당할 것을 내다보면서 슬피 울고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너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사막의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고 시냇물이 넘칠 것을 내다보고 기뻐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는요, 계속되는 그 외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믿음을 지킵니다. 민족과 나라를 지킵니다. 여러 번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남고 빛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나라로 세계 역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면적이 2만 평방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10분의 1이 못 되고요, 경상북도 정도입니다. 경상북도가 19,0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경상도, 우리나라 한 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구는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 약 750만 명 정도이고, 그 이스라엘 밖에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의 수까지 합치면 약 1,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는 그 세계적으로 볼 때 작은 민족이고 작은 나라인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민족,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과학기술 면에서 또는 문화적으로는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탄 그 노벨상 수상자의 한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짓밟혀 망합니다. 그리고는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1878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상태로 세계에서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당해요. 1878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던 백성이 지금은 전 세계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 어떻게
1878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핍박과 혹독한 압박 그리고 멸시를 받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 백합화가 피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수수께끼죠.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그만치 1878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모든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셨고 백합화가 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은 세속적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겠는가? 이거는 인간적인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사막에 핀 백합화처럼 영광을 덧입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안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뛰어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몇 가지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재작년 2011년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전 세계 200개 국가의 국내 총생산 GDP의 순위가 대한민국의 14위였습니다. 전 세계 200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국내 총생산 또는 국가 총생산의 그 액수가 14번째예요. 1위는 미국입니다. 약 15조 달러. 2위는 중국 약 6조 달러. 3위는 일본 약 5조 5천억 달러. 4위는 독일 3조 3천억 달러. 5위는 프랑스 2조 5천억 달러. 6위는 영국 2조 3천억 달러. 7위는 브라질 2조 달러. 8위는 이탈리아 2조 달러. 9위는 인도 1조 7천억 달러. 10위는 카나다 1조 5천억 달러. 11위는 러시아 1조 4천억 달러. 12위는 스페인 1조 4천억 달러. 13위는 멕시코 1조 달러. 14위 대한민국 약 1조 달러. 15위는 호주 9조 달러, 9천억 달러. 16위는 네덜란드 8천억 달러. 이렇게 통계가 됐어요. 국민 1인당 소득은 조금 다릅니다. 국내 총생산하고 개개인이 버는 돈은 좀 다른데 2009년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1위는 룩셈부르크로 국민 1인당 1년 소득액이 8만 4천 불, 2위는 아랍에미리트 5만 7천 불, 3위는 노르웨이 5만 5천 불, 5위는 미국 4만 6천 불, 카나다 10위 3만 7천 불, 일본은 21로 3만 2천 불, 그리고 대한민국은 2만 7천 달러로 26위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무역 규모 그 순위는요, 2012년 작년 통계로 1위는 미국으로 약 3조 달러, 2위는 중국으로 2조 8천억 달러, 3위는 독일로 2조 달러, 4위는 일본으로 1조 2천억 달러, 그리고 대한민국은 약 1조 달러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이 7위고
이탈리아가 9위였어요.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앞섰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15위 안에 드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지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영국의 주간지인 이코노미스 인텔리전스 유니사라는 데에서 해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그 상황을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전 세계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특별히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도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그 다음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세 번째는 혼합 민주주의 국가, 네 번째는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06년 조사에서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31위였습니다. 일본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20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사에서 2012년 조사에서는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22위를 했습니다. 일본은 21위였고, 민주주의 그러면 생각나는 영국은 생각보다 떨어집니다. 18위였고, 미국은 19위였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포르투갈과 이스라엘과 함께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조사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 1위는 노르웨이이고, 2위는 아이슬란드고, 3위는 덴마크고, 4위는 스웨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즘도 대한민국을 독재주의 국가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어떤 야당 의원이 총리를 앞에 놓고 전 이 대통령을 아주 독재자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에 실제적으로는 민주주의 지수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아주 9단계나 상승한,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거예요. 반면에 종북주의자들이 선망하는 북한은요, 167개 나라 중에서 167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거의 완벽하게 지금 이룬 나라인 거예요. 따라서 대한민국은 삶의 질 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재작년 2011년 말에 유엔 개발기구가 국가별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인간 개발 지수는 그 나라의 교육 수준, 평균 수명, 개인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호주, 미국은 4위, 독일은 9위, 스위스는 11위, 일본은 12위, 그리고 대한민국은 15위였고요. 프랑스는 20위였고, 중국은 101위였습니다. 주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게 여러 면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를 200개로 보면 15등 안에 들면 우등생인 거예요. 10% 안에 들잖아요. 우등 국가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 사실은 유엔 같은 세계적인 기관들이 인정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불만이 많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삶의 질 지수는 세계 15위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는 뚝 떨어집니다. 작년 6월 17일에 영국에 있는 신경제재단이라는 곳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위는 코스타리카였습니다. 코스타리카 국민들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10위였어요. 상당히 높아요. 인도네시아는 14위고, 태국은 20위였고, 필리핀은 24위였고, 일본은 45위였는데 대한민국은 6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나 경제 수준이나 삶의 질은 분명히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못 살겠다 이게.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한국인들만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국인들은 지금 자기네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커졌고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남북이 분단된 채 이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한에서 핵실험에서도 주가는 올라갔어요. 셋째는요, 한국 사람들은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모른답니다.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민족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은요, 중국이나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국력이 커졌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민주주의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어요. 1953년에 한국전쟁이 휴전되었을 때에 그 한국전에 종군했던 한 영국 기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자 살아난 한 영국인은 왜 내가 이 먼 외국 땅에, 전혀 알지도 않고 연고도 없는 외국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후유증, 그 전쟁 트라우마로 아주 오랜 동안 소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더 지난 후에 한국 정부가 그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 돌아보고 보니까 너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감동을 받았고 전쟁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그 광야에 백합화가 피고 사막에 샘물이 터지고 거룩한 길이 났던 것처럼 광야 같고 사막 같던 그 대한민국에 백합화가 피고 샘물이 터지고 거룩한 길이 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1950년대를 산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은 이건 기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우수한 민족 나라가 된 건 기적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일제치하를 살았고 유교를 겪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전쟁으로 폐해가 되었던 나라가 전 세계 15위의 국력을 가지게 되었고 민주주의가 완전하게 실현된 나라가 되었나?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 모두가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만은 100%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생사와 화복만이 아니고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는요,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만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시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그 생명 자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지요. 사람은 날마다 오늘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선물 받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받아보니까 어떤 기사가 났느냐면 홍익대의 한 교수가요, 만 65세가 돼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유명한 화가인데,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하게 돼서 그 퇴임 기념하는 전시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전시회를 이제 준비하는 중인데 어느 날 아침, 그러니까 지지난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안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깨우러 갔더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66세. 예. 건강하던 사람이 못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은혜구나,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그 생명 자체를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네 교회 권사님 딸이 20대인데 이게 바이러스가 심장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무슨 감기 바이러스가 뇌로도 들어가고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20대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생명 자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결정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 민족과 국가도 똑같습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듯이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몽골 제국이 다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요새 일본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이번에 아베가 미국 가서 일본이 돌아왔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다고 그럽니다만은, 지난주에 나온 신문을 보니까 어떤 지진 전문가가 발표하기를 8년 이내에 동경에서 직하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해요.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직하 지진이 뭐냐, 보통 지진하면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이렇게 흔들린대. 이렇게 흔들리면 이거는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진이 직하 지진. 8년 이내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아주 전문가가 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한 민족, 한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반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작은 민족, 작은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78년 동안이나 지구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같은 이치에서 대한민국에 지금처럼 여러모로 풍요롭고 평안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민족, 이 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불고 비난하고 반대하겠습니다만은, 성경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건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 바탕에 3.1운동이 있어요.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인데, 주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이 3.1운동은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3.1운동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운동이자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1운동 결과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3.1운동 때 그 재정적인 지원은 천도교에서 했어요. 그러나 인적 동원, 사람 동원은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돈과 기독교회의 사람이 합세해서 3.1운동을 한 거예요. 여기에 천주교나 불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일본 그 당국이
조사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교회예요. 천주교는 돈을 냈을 뿐이고 직접 나서 만세 운동하고 한 사람도 다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장 심하게 탄압한 곳이 한국교회예요. 그 결과 수없이 많은 교회당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제합리교회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합리교회 가보셨습니까? 언제 기회 되면 가보십시오. 뭐 멀지도 않습니다. 저기 화성시 향나무 저기 바른 쪽에 있습니다. 1919년 4월 15일에 일본 헌병들이 그 제합리 감리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다 불러놓고 그 교회당에 집어넣고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 바람에 남자 21명, 여자 2명, 모두 23명의 그 제합리교회 신도들이 불에 다 순국했습니다. 그 불이 나니까 막 뛰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총으로 쏴서 다 죽였습니다. 제합리 그 교회 사건 가보시면 일본이 얼마나 악랄하게 핍박했는지 아주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일본 제국에 왜 한국교회를 그렇게 특별히 집중적으로 탄압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3.1운동 이후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까지 말씀해 온 겁니다. 한국교회는 3.1운동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한국교회는 3.1운동 덕을 크게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1운동 결과 한국교회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역설적으로 3.1운동 이후에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한국교회 성장사를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것을 봅니다. 마치 비행기가 수직 상승하듯이 한국교회가 3.1운동 이후에 급성장을 해요.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요. 3.1운동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했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한국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어여삐 보신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의 탄압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피폐해진 한국교회를 재건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백성들이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 민족교회로 본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서양교회, 서양종교였어요. 한국 백성들의 교회와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3.1운동 중에 한국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고 한국 백성들 사이에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구나. 저 기독교가 서양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 종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 민족이 나아갈 길과 희망을 보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한국 백성들이 너도 나도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3.1운동은 한국교회가 한국 백성들 사이에 우리 교회가 되고 기독교가 민족 종교가 되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당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적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운동 때에 한국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고 희생을 했다고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한국교회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 모습을 3.1 운동 때 아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세상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주 확실하게 각인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한국교회가 민족의 종교로 인정받고 급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1 운동 당시에 한국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주 2013년 3월 오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1 운동 당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므로 마침내 교회가 크게 성장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민망하게도 한국교회가 존경과 사랑과 거리가 먼 거 우리가 알지요. 세상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이런 말 저런 말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다운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지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의 한국교회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이 민족과 나라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 교회의 대부분은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바울과는 믿음과 문화가 전혀 다른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전해준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믿고 그 삶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신실했던 겁니다. 같은 이치에서 오늘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신실한 성도,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된다면 3.1 운동 때 한국교회가 한국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과 한국민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면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설교 안 하고 예배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설교가 반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 성경적인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성숙했어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충실해지면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러고 끝낼 수 있어요. 전 소망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본이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오늘은 할 얘기 없습니다. 오늘 설교 없습니다. 찬송합시다. 그리고 찬송하다 가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설교가 필요 없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말할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성숙하고 신실한 성도가 된다면 모든 면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러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대한민국과 한국민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만사는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심으면 자유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기쁨을 거둘 것입니다. 은혜를 심으면 평안을 거둘 것입니다. 복음을 심으면 구원을 거둘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질 때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그리고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샘물이 터졌던 것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고 풍요로운 나라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본을 잘 보임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꽃이 핀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저희 교우들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할 것이 필요 없는 성경적인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므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백합화 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운동 당시에 많은 한국 교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백합화되고 시냇물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저희 한일교우 성도들이 한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일교회 성도 연고로 이 땅의 역사가 아름다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중고등